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절에 수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송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할 일이 참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때약 곁에 이 보리 미를 추수하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1년에 보리 미를 거두고 그 후에 또 다른
가을철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기에 첫 번째 이 거두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절기를 맥추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맥추 감사주의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그러한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오늘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거든요.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맥추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보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잦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해준 것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속에 포함되는 거죠. 만약에 맥추 감사절이 첫 번째 이 보리를 드리는 것이라면 아주 잘 여물은 이 보리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오늘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보리이삭 가지고 오신 분 계시나요? 보리이삭 가지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리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절기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더 깊은 영적인 감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첫 번째 것, 처음. 여기에도 장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첫 번째 아들은 그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저희 형제도 5이나 되지만 저는 가운데 부막이에요. 위로 둘, 밑으로 둘인데 저희 부모님도 생각해 보면 늘 이 첫 번째 아들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드리면 그것들을 차게 감직하고 있다가 장자 아들이 오면 그에게 다 주더라고요. 그만큼 귀하게 이 사람들도 첫 번째 아들을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낳은 새끼, 그리고 그 첫 아들, 장자,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첫 번째 수확한,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새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7장의 2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분께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 자기가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맥추절의 처음 열매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것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1년 중에 첫 번째 거두진 이 곡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서 드리는 이런 절기인 것이죠. 자, 오늘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 감사절이고 추수 감사절인가 라고 반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나 관련이 있는 것이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맥추절의 그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로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회복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드려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맥주절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예요. 내가 생고생해서 열심히 곡식을 이렇게 심고 가꾸고 해서 열매를 추수를 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을 수 있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이 대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렇게 그 봉급을 받게 되면 우리 그런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께 이 첫 번째 봉급이니까 뭔가 드린다든지, 뭔가 귀한 선물을 사다 드린다든지,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정신이 바로 이 맥주절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수확한 그 탐스러운 열매나 첫 번째의 그 가축에게서 낳은 그 새끼나 장작 그 자체, 사람에게서 낳아진 이 첫 번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신 그런 능력자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이 지은 농사의 첫 번째 것을 내게 달아라. 너희의 가축 중에 첫 번째 낳은 새끼를 내게 주어라. 너희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갖다가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거기에 담겨지는 정신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보릿단을 구하고 짐승의 첫 새끼를 구하고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 그 마음,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에요. 몸은 여기 있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으나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오게 된 이 마음을 주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의 그 고리를 끌어내버리지 못하는 이 절박한 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에서 구원해시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큰 감동이죠. 그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서 표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들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종에서 탈출한 이후에 주인이 되었잖아요. 노예에서 이제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마음을 다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고 나는 주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은 주인이 되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음에도 조금도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애굽에 이 세상적 모습만 가지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하게 하신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이걸 원하셨거든요. 그들이 왜 종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인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렇게 귀한 것을 얻었으니 누군가에게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감격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추절의 진정한 정신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믿음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된 성숙한 믿음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결단의 마음을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감사. 아까 우리 특성팀들도 감사에 대한 찬양을 했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렸죠. 감사. 맥추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말 감사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사실 농사는 사람이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애써서 수고해서 땀을 흘렸으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했는데 덜컥 병이 든다든지 덜컥 그것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다 손해를 본다든지 이거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이 건강 붙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수고의 땀의 결실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냐. 가뭄이 계속되고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강원도 지역으로부터 쭉 동쪽이 계속해서 불 수십 년, 수백 년 어쩌면 그렇게 흘러오면서 세워졌던 그 나무들이 삽시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철로 비가 오니까 산불 났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농사철 되었는데 밑에 지방에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가요. 이렇게 비 한 번 오고 잠시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어려움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이 저수지에 보여서 물이 차 있는 걸 보고 농사하는 사람들, 물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순식간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늘 몸에 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2장의 3절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이죠. 풍성하신 그 긍휼이 말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허물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본질상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했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하여 풍성함을 베푸셔서 구원을 내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약시대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허물들이 회복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자주 반복했어요.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와 허물로 끊어진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화목을 이루는 이런 역사인 줄로 압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낸 그곳에 그 지경을 넓혀서 이들을 들어가게 한 것. 그랬으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23절에서는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7절 곧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 한 해의 끝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맺어진 화목의 관계의 보장이죠.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이방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죠. 근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었고 감사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라가는 3, 4일 동안 집이 비게 될 때 아무도 땅을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감사를 하면 내 마음에 평안해지고 나와 우리 가족들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종이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이듯이 감사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그의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요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한 가족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니 지금 있는 게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사람들 보기에 출세했다? 그렇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권 잡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어제 했던 말은 거짓말처럼 오늘은 다른 말하고, 오늘 같이 함께 그 열심히 당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또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개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오늘 지금 보여주는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감사, 그것이 필요하죠.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평안하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죠. 맥주 감사제는 우리 마음에 이런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거든요. 이 감사는 자원하여 스스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릿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첫 수확인 보릿단을 들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신앙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누구의 눈치 때문에 내 가슴에 그것을 얻고 벅차고 감격해서 드리는 그 진정한 마음의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는 그러한 위인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너무도 단순해요.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 어인 찍겠다는 것은 다른 신에게 뭔가 어떠한 신앙적 행위를 하는 자는 사자굴식에 던져 너 죽이겠다. 이것을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마음이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런 줄을 알면서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만났는데요. 신기하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묶어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한 주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 2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리는데 이렇게 쓰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 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켜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 친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때 드린 다니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진실된 감사예요. 그런데 목숨을 담보한 일인데 누가 강제로 창을 거두거나 겨누거나 총을 겨누거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스스로가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에 드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한 감사였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원한 감사였다. 하나님은 보리땅을 베어서 어깨에 메고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셨지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다니엘의 마음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제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죠? 다니엘도 원망하자고 하면 원망거리가 없었던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었네요.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고난도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이 과정이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사자 입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의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채워주고 또한 그 말씀하신 역사를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감사의 마음이 스스로 자원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 살기도 힘든데 왜 감사절기를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부담되게 하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오겠다면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마음씨 고약하고 퉁명 서는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고 또 상냥하게 대하면 저 사람 오늘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먹어서 사람이 바뀐다면 참 좋겠지만 뭘 먹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적 성품은 오랜 기간 동안 다져온 것이 습관처럼 밖으로 나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감사드리는 이 신앙과 인격과 성품, 이 원망이나 불평처럼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습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뻐하는 그 환경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박국 3장의 16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이런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박국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적국이 침공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이 말씀에 하박국의 뼈를 녹이고 썩게 하고 사지가 떨게 만들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대군을 이끌고 지금 남침하고 있다 하는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들을 수 있겠어요? 난리가 났는데 어떤 행동이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 하박국도 그러한 엄청난 소식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때 설상가상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그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처한 환경입니다. 전쟁이 와서 너희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하고 그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이 망하고 농사가 안 되고 수확이나 소출이 없는 그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되죠 라고 고백을 한다는 얘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비록 전쟁으로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변에 아무리 봐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죠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고백하는데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왕이 분노합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살려주겠다, 절만해라 회의를 합니다. 그래도 이 세 사람은 거절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 용광로 뜨거운 불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어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도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보다는 그는 감사를 잃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 그날 밤 그들이 부른 찬송 소리와 이 기도 소리로 감옥이 뒤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였던 매인 것이 다 풀렸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향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기를 통해서 이 볼이나 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런 고난과 고통과 전쟁이 일어나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과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그와 같은 성도들을 그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의 있는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장막의 터널과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지경의 그 터를 더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